이번 주에 어떤 집사님이랑 통화하게 된 적이 있는데요. 그 집사님이 이제 통화하고 나서 제게 대뜸 하는 말이, 목사님께 목소리에 좀 힘이 없네요. 피곤한 거 아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들킨 것 같아가 이번 주 좀 없지 않아 좀 그런 게 있었는데 마음을 들킨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기도 했는데, 그런데 제가 이제 이렇게 또 저만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을 한 분 좀 생각해 보니까, 더 묵상을 해보니까, 더 위해서 기도해 보니까 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금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고, 함께하지 못한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참 많이 힘들고 계시구나, 아파하고 계시구나, 지쳐가시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제게뿐만 아니라 또 여러분들에게도 다시 힘을 드리고 용기를 드리고 다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이루게 될까라고 고민하다가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이 말씀은 지난 이제 우리 목요일날 큐티하면서 새벽에 또 같이 전한 말씀이기도 했지만, 전함이 있어서 제게 먼저 참 많은 힘이 되었던 말씀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날 오후에 이제 후보자 집사님 이제 저희 교회 등록하시고 신방을 하게 되어서 또 그분에게도 이 말씀 같이 전해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분에게도 말씀을 전해주셨는데요. 그런데 이제 우리 그 집사님 오늘 이제 따님 오셔서 이제 같이 못하셨지만 어쨌든 그 집사님에게 막 전화하고 또 아까운 거예요. 이분 또 우리 성도들 중에 많이 또 들으실 분이 있어서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다시 좀 전한 말씀을 좀 보완을 해서 다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들으신 분이 있지만 우리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또 더 새롭게 또 들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1절 말씀 너무 귀하게 참 들렸던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2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아멘. 이 말씀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마음이 참 좋지 않습니까? 되게 서정적이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을 되게 포근히 안아주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성경책에서 이런 말씀이 있었어 라고 새삼 다시 이렇게 느끼게 되었던 귀한 말씀이 되는데요. 우리에게 귀한 말씀이 꼭 들려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에는 이제 비가 두 번 아니지만 어쨌든 두 차례에 걸쳐서 이렇게 내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열대 지방의 또 사막 기후이기 때문에 10월달, 11월달에,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는 가을날에 비가 내렸는데 그것을 이른비라고 말하고요. 3월달, 4월달에 이제 우리로 말하면 봄에 내리는 것을 늦은비, 또 이제 그냥 봄비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가을에 내리는 이른비는요, 우리나라와 다르게 우리는 봄에 씨를 뿌리지만 거기는 가을에 씨를 뿌립니다. 그래서 그 가을에 씨를 뿌리고 그래서 한 다음에 늦은 비가 내리고 그리고 나서 곡식을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른 비가 파종의 비라면 늦은 비는 결실의 비가 되겠지요. 우리나라야 어느 때든지 상관없이 그 비가 많이 내리지만 이스라엘 나라에는 비가 참 소중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한물이 이른 비가 내려서 이렇게 씨를 뿌려서 곡식을 이제 이렇게 자라게 된다 할지라도 느린 비가 내리지 아니하면 결실이 잘 되지 않고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하는 봄비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우리뿐만 아니라 또 우리 삶, 또 농사도 마찬가지겠죠. 결실을 맺게 하는, 열매를 맺게 하는, 성숙을 가져오게 하는 비, 바로 봄비가 바로 이 하나님의 늦은 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봄비입니다. 자, 봄비가 내릴 때에 비가 오는 때이지만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라고요? 비를 구하라는 거예요. 여기에 좀 깊은 뜻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먼저는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묵상하게 되냐면, 당연한 것 같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당연한 듯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돼요. 왜냐하면 스쳐가는 당연한 일상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에 대한 믿음과 또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두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가뭄 속에서 비를 구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언제요? 봄비가 올 때예요. 봄비가 올 때에 비가 오게 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쩌면은 기도하지 않아도 때가 됐으니까 비가 내릴 수도 있습니다. 때가 되면 이루어지는 것일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말하기를 뭐라고요? 그릴지라도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기도하며 하나님께 의지하라는 말씀입니다. 당연한 것 같이 보일지라도 기도하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때가 되면 당연스럽게 예언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여러분들 또 아니면 직장을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아침에 당연한 듯 일어나고 또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당연한 듯 아침에 또 출근을 해서 또 열심히 일하고 나서 잠자리에도 들고 그럴 때마다 또 어떻게 해요? 의례껏 내일 아침에 일어날 것을 당연스럽게 생각합니다. 근데 돌아봅시다. 그게 당연한 걸까요? 우리가 지금 숨을 쉬는 공기도 당연한 듯 하지만 정말 당연한 걸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부분들이 정말로 그렇게 당연한 걸까요? 의례껏 주어지는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불행하게도 조금만 생각해보면 정말 당연한 것이 당연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해버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게다가 당연한 것이 조금이라도 주어지지 않으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그런 일들이 참 다반사인 것 같습니다. 마치 자녀들이 밥 안 차려준다고 배고픈데 이거 안 해놨다고 반찬 이게 뭐냐고 투정거리고 다른 애들 메이커 이런 거 다니는데 나는 이게 뭐냐고 그렇게 투정 부리는 모습과 같은 거죠. 그런데 그 아이들이 요구하는 게 과연 당연한 걸까요? 지들이 뭐 한 게 있다고 뭐 그런 생각까지 들지 않습니까? 역한 마음에는. 그런데도 아이들의 모습과 저희들의 모습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별반 다르지 않지 않나 라는 생각을 말씀을 통하여서 가져보게 됩니다. 봄비가 오겠지만 당연히 내리겠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라는 것이죠. 축복받은 인생은 바로 그런 인생입니다. 당연한 것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은 거죠. 하나님께 감사하고 구할 줄 아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믿는 축복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아침에 일어나면서도 제일 먼저 어떻게 해요?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또 내게 일어나게 해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호흡하게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일상에서 마주치는 소소한 일들마저도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고 또 구할 줄 알고 그러면서 늘 주님을 의식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또 옆에 사람 보실래요? 당연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 같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거, 주의 말씀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거 귀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구하고 나아가는 저희의 심령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은 봄비가 올 때 할지라도 사람들은 뭐 그래 오겠지라고 말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의례껏 오겠지 하지 않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래서 정말 알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아니한 것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 오늘 말씀 보면서 봄비가 올 때에 비를 구하라 라고 했던 말씀 보면은 이 비라고 하는 것은 단지 하늘에서 내리는 어떤 그런 물방울의 비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게 됩니다. 비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겠죠.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인 줄 믿습니다. 비가 없는 땅을 뭐라고 부릅니까? 사막이라고 부르죠. 사막. 마찬가지로 은혜가 없는 심령은요, 영적으로 사막인 것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사막에 사는 짐승들 뭐가 삽니까? 뭐가 살죠? 사막의 대표적인 짐승들. 낙타, 물론 낙타가 있군요. 낙타도 있겠지만, 독사, 도마뱀, 정갈,
또 뭐 파충류 같은 내용도 있습니다. 근데 그 낙타는 말고요. 거기에 공통적인 특징이 뭡니까? 독이 있다는 거죠. 또 사막 보면은 그 식물들은 뭐가 있죠? 가시가 있죠. 네. 선과 같이 가시가 있어요. 물 주변에 피어오르는 그리고 자라나는 나무들과 풀과는 엄연히 다른 것 같습니다. 인생도 중요한 법칙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인생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의 단비가 없으면 우리는 사막과 같이 우리 마음 가운데 독이 일어나게 되고 가시가 있고, 그래서 내 자신도 죽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남도 죽이는 삶을 살 수밖에 없구나. 그리고 마음이 황폐해지고 갈라지고 공고해지구나 라는 상식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내 인생을 내가 한번 갖고 보겠다라고 땅을 일구고 씨를 뿌리고 거름을 주고 농사를 짓는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비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는 것을 할지라도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피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봄비가 내린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촉촉히 적혀주셔야지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없으면 도끼 오른 인생이 되고요. 가신 덤불로 뒤덮인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인내가 있을 때 우리도 살고 자신도 살고 남에게도 쉼과 열매를 주는 풍성한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보니까 봄비를 내릴 때 어떻게 해요? 주님께 은혜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말씀이 참 인생에 주셨던 귀한 진리의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많이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고 나서 은혜가 되지만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인생의 중요한 법칙을 깨닫지만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봄비가 내릴 때 여호와께 구하라. 그런데 응답의 말씀이 그 뒤에 있습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그러면 무리들에게 무엇을 내려서요?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비를 구했는데 뭘 주셨다고요? 소낙비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소낙비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7장 12절 8장 2절에 나오는 이 홍수가 날 때 내렸던 큰 비와 같은 비입니다. 세상을 덮을 만한 그런 비와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봄비를 구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큰 비를 내려주시겠다는 거죠. 바로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구하는 것보다도 더 넘치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도 더 넘치게 주시는 분입니다. 아브라함도 독자를 기다렸다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삭만 주신 것뿐 아니라 그 뒤에 보면은 8명의 자녀들까지도 더 주셨습니다. 다 응답이 100세 이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넉넉하게 주셨다는 거예요. 한나도 그런 10년 만에 아들을 낳지 못해 아들을 구했지만 아들 한 명만 얻고 끝났습니까? 하나님께 사무엘을 드렸더니 나머지 또 3남 2조도 더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모든 역사의 욥도 마찬가지였고 모든 다윗의 삶도 마찬가지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뿐만 아니라 넘치게 주시는 주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기다림의 때가 필요하겠지만 말입니다. 그렇지만 응답하신 주님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봄비를 구할 때 무엇으로? 소낙비로 허락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 본문에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그 소낙비의 역사가 무엇인가를 쭉 보여줘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소낙비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또 소낙비 그 역사가 무엇인지 몇 가지만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가장 정말 귀한 말씀이 6절 말씀 뒤에 보면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들으리라. 네. 사실 이제 그 앞에 2절 이하로 보면은 많은 우상들이 나오고 드라군도 나오고 복술자도 나오고 거짓분을 말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들이 막 우상 앞에서 막 외치고 무언가를 구하고 나갔지만 그들은 어떻게 해요? 듣지 아니합니다. 자기 마음 가운데 스스로 외치는 말이 될 수밖에 없지만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들으시겠다는 겁니다. 들으시겠다는, 살아계셔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우리가 고백하는 말을 하나하나 듣고 계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축복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이상욱 교수님도 이제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자살하는 사람들이 왜 죽느냐. 물론 여러 가지 힘든 것도 있겠지만 자기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게 되면 어떻게 해요? 죽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 듣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이 어려운 것들을 누구한테 하소연해도 들어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참 마음이 공고해집니다. 그래서 자기의 말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귀한 축복이 있죠. 그렇죠? 그런데요, 이게 때로는 그래서 열심히 우리가 누군가에게 좀 내 어려움과 사정들을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 세상에 살아가면 쉽지가 않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잘하는 말 중에 기쁨을 나누면 어떻게 되죠? 배가 되고 슬픔을 나누면 반이 된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요즘 버전이 뭔지 아십니까? 네, 모르시나요? 제가 요즘 나오는 버전이 뭐냐면 기쁨을 나누면 질투가 되고요, 슬픔을 나누면 약점이 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쁨을 나누면 다른 사람에게 그래 니 잘났다 뭐 이런 질투가 되고요, 슬픔을 자기 연약한 모습들을 나누면 어떻게 돼요? 그래 너 그렇구나 이렇게 약점이 된다니. 어때요? 그러지 않아요? 세상에 맞는 것 같아요. 왠지 마음이 좀 한켠에 씁쓸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이렇게 맘 놓고 하소연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럴 때 우리가 누구에게 아뢰야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아뢰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고백하십시오. 자신의 상한 마음들, 무너졌던 심령들, 물론 기쁨의 마음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렇게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냥 아니에요. 하나님이 들려주신다 한데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라고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삶이 얼마나 축복받은 인생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그래요, 하나님 나의 목소리를 듣고 계시군요. 내가 허공에다가 공허한 가운데 물리는 애매하리가 아니라 하나님 듣고 계시군요.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군요. 이거를 알 수 있는 사람이 가장 축복받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찬송보다 말하는 주 음성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나를 사랑하시오니 주님 계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면 기쁨이 어떻게 해요? 배가 되고, 배가 아니라 30배, 60배, 100배고요. 슬픔은요 우리 가운데 줄어들게 하시고 슬픔이 변하여서 기쁨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십시다. 하나님이 소낙비처럼 우리의 모든 우리가 드리는 고백을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둘째로 이렇게 묵상되는 말씀은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자손은 뒤에 보니까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로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 두 종류의 사람이 있겠죠. 세상 일 때문에 즐거워하는 사람과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세상 때문에 즐거워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세상 재미에 빠져 사는 거죠. 인생은 어떤 즐거움을 추구하니까요. 그래서 세상에서 놀러 다니는 재미로, 돈 버는 재미로, 사람 만나는 재미로 때로는 그것 때문에 정신없이 살고요. 그래서 이 사람 만나라 저거 만나라 나름의 즐거운 삶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고, 그래서 교회 뭐 또 신앙생활 기도할 순간마저도 그것보다는 나의 인생의 즐거움을 향하여서 나갈 때가 있는데요. 다 알지만 그 즐거움이 어때요? 길지 못해요. 때로는 공허해지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쁨을 아는 사람들은 이거는 내면 가운데 멈추지 않은 우리 가운데 선물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참된 기쁨을, 참된 쾌락의 삶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까 우리가 이제 처음에 우리가 불렀던 95장 찬송,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신,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부려도 늘 하신 마음뿐입니다. 이때 작사가가 이제 1791년에 조셉 스웨인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제 지으셨는데, 이분이 원래 어려서 이렇게 부모님을 잃었어요. 그리고 이제 가난 때문에 어릴 적부터 공장을 다니면서 일해야 했어요.
쉽지가 않았죠. 그러면서 인생은 한탄이 되고 어려움만 생각하고 막 그러면서 살았는데 청년 때가 되면서 갑자기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너무 그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너무 자기 마음 가운데 뚜렷하게 와닿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기쁨과 나의 소망은요, 주 예수뿐입니다.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삶에 빼앗기지 않을 만큼 좋은 거예요. 그 뒤에 이제 우리 85장도 성바나드라고 지은 찬양,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주 예수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초대교회 우리 성도 모두가, 또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에게도 마찬가지고 이런 사람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누워지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사람, 그것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즐거워질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세상 일들이 보면은 때로는 우리 마음들이 공고하게 하고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할지라도 뭐예요? 내 마음 가운데 흘러넘치는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 그 기쁨이 넘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또 세 번째 주시는 소낙대와 같은 그 축복이 뭐냐? 8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서 그들을 모을 것이며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습니다.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목자 대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부르신대요? 휘파람을 부르신대요. 네. 제가 여기서 휘파람 부르면 뭐가 나올까요? 뱀 나오겠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휘파람을 부르면 뭐가 나올까요? 은혜가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양은 눈이 어두워요. 그래서 어떻게 가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구덩텅이에 빠져있는 일들이 다반사인데요. 그래서 뭘 들어야 돼요? 귀로요, 목자의 휘파람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듣고 나가야지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푸른 초장에서 넉넉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게 바로 양이거든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그 집에서 보호받고 주인의 사랑을 받으면서 자라는 개를 애완견이잖아요. 요즘은 이제 워낙 그 지위가 향상이 되어가지고 거의 반려동물이 아니라 거의 식구죠. 뭐 요즘은 남편이 개보다도 못하는 취급을 받고 살아가는 시대가 되어버렸는데, 근데 그 애완견이 이제 뭐 잠자리도 집안에서 같이 자고요. 뭐 집안에 자는 것뿐만 아니라 요즘은 가위 껴안고 같이 자기도 해요. 뭐 뿐만 아니라 아무거나 먹이지 않잖아요. 그러면서 주인이 정말 잘 공급해서 사료로 뿐만 아니라 좋은 것들 다 정성으로 먹으면서 주인의 사랑과 보호를 받고 자랍니다. 그런데요, 제멋대로 아무데나 쏘다니고 아무데나 가고 아무거나 주워 먹고 아무데나 가가지고 싸고 하는 걸 뭐라고 부르죠? 잡종견이라고 이제 좀 고상하게 얘기했지만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똥개라고 부릅니다. 왜요? 그런 것까지도 먹는 거니까. 예. 그러면서 그냥 발끝 도다니면서 자기 내키는 대로 막 하는 거죠.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개가 이제 주어지는 나름의 수명이 있겠는데 애완견의 수명은 평균적으로 13년 정도 되고요. 잡종견이 똥개는요 7년밖에, 그 반 정도밖에 못 산다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봤을 때. 물론 이제 뭐 여러분의 삶을 개에다가 비추기하기는 좀 제가 죄송하지만 어쨌든 인생의 중요한 법칙을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네, 삼켜 본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봐서 자기 멋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자기가 먹고 싶은 대로 먹고 그렇게 자기가 주인이냐 살다 보면은 산 것 같지만 그 인생이 추하고 때로는 짧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참된 주인을 통하여서 주어진 것을 통하여서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이 그를 통하여서 풍성하게 되고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주인이 누굴까요? 하나님 아니실까요?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휘파람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거 우리 안에서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모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은 우리가 주님 아버지 앞에 배를 구하면서 나아가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휘파람을 우리의 삶에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들려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음성 듣고 가는 것입니다. 그 말씀 듣고 사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삶이 가장 부하고 풍성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편한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번째 또 묵상이 되는 말씀이 뭐였냐면요, 11절 말씀이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날 때에 바다 물결을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고 또 그 교가 없어지리라. 인생에 고난이 없으면 좋겠죠. 네, 그러겠죠. 그런데 고난 없는 인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네, 그걸 구하려면 또 공동묘지 가셔야겠죠. 근데 인생이 고난이 또 다시 생각해보면 인생이 고난이 또 없다고 좋은 인생은 아니잖아요. 네, 인생을 좀 살아보신 여러분들은 아시잖아요. 그렇죠? 인생의 고난이 중요한 역할을 할 때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뭡니까? 왜 하나님께서 고난의 바다를 건너게 하시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교만을 꺾으시기 위함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난의 파도가 이렇게 올려올 때 이렇게 빳빳이 서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넘어지는 거죠. 예, 넘어지는 거. 넘어지겠죠. 그래서 파도가 몰려올 때는 어떻게 해요? 엎드려야 돼요. 네, 엎드려야 돼요. 그러면 넘어지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고난 앞에 누구에게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겸손히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물론 고난의 파도가 다가오겠지만 그 고난의 파도가 나를 삼키려고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나의 더러운 부분들, 특별히 교만했던 마음들, 우리의 죄악된 습관들을 씻기 위한 과정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법칙이잖아요. 우리 가운데 그게 없으면 우리 마음들이 언젠가 모르게 어떻게 해요? 마음 가운데 교만의 죄덩어리가 묻기를 시작하는 거잖아요. 마치 태풍이 되게 막 싫지만 사실 태풍이 무서울지라도 어떻게 해요? 태풍을 통하여 사실 더러웠던 자연을 깨끗하게 하고 정화하게 되잖아요.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서 고난의 파도가 우리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지만,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 마음이 교만해져 버리고 뻣뻣하게 있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의 교만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쓰러지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할 때 주님 아버지 앞에 은혜를 구하는, 주님의 비를 구하는, 엎드리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고난의 파도 가운데서 나의 모든 죄의 덩어리를, 나의 교만한 마음들을 쓸어주시고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것이,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축복받은 인생인 것이죠. 고난이 없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하여서 나를 다시 한번 성장케 하시를 주님의 능력이 있는 손길을 기억하는 저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뭐 이 밖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러분 하나하나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축복하고 계시는지 많이 누릴 수 있게 되는 귀한 말씀이 됩니다. 오늘도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앞에 서 있는 제 자신에게도, 아니 여러분들에게도 뭐 다 하나하나 우리가 헤아릴 수 없고 또 말할 수 없는 사람들도 다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의 삶이 지쳐가고 고뇌지고 메말라갈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가뭄과 같이 가뭄때에 그냥 땅바닥이 갈라지고 그렇게 굳어지는 것처럼 왜 인생이 그렇게 거칠고 험하게만 느껴지는지, 그런 가운데 있을 때가 있다는 건 압니다. 때로는 우리가 직장 생활하면서도 직장이 마치 사막 같은 거예요. 그렇죠? 직장 상사가 막 정갈이에요. 정갈. 확 찔러. 고객도 뭐예요? 맨날 막 와가지고 야 말아 그러고만 하고, 막 손님들도 그냥 그럴 때가 있으면 막 어때요? 사막으로 느껴지는 거잖아요. 메말라지는 거예요. 직장뿐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집에 가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집이 사막이 될 때가 있어요. 앉아있어도 쉼이 되는 거잖아요. 괜히 가슬건물에 앉아있는 거예요. 막 옆에서 찌르고 묵직하고 막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사막이 되는 거죠. 편한 곳이 못 돼요. 근데 안타깝게도 교회가 그럴 수도 있어요. 교회도 사막이 될 수 있어요. 편하지 못해요. 누리질 못하고요. 괜히 그냥 눈치 봐야 되고
괜히 마음이 그냥 찔림이 다 오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단 한 가지요. 비가 없기 때문이에요. 비가 없기 때문에. 어떤 이제 그 세미나 강사분 이런 말을 했던 게 이렇게 생각이 났습니다. 그 사막의 탐험 전문가가 그 사막을 탐험하는데, 이렇게 탐험하는데 간혹 죽는 일이 생긴대요. 네. 근데 왜 갑자기 그 사람들이 나름 탐험가들인데 왜 죽을까 보면은, 뭐 보통 생각하기에는 뱀에 물려 죽거나 길을 잃어가지고 그렇게 죽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이 탈수 중세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한 게 뭐냐면, 탈수 죽는 사람들 옆에 수통에 물이 있는 거예요. 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탈수로 죽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사막은 워낙 덥잖아요. 40도가 넘을 때가 되니까. 그래서 땀이 나요. 땀이 나는데 그 땀이 나자마자 어떻게 해요? 더위 때문에 증발해버리는 거예요. 건조하고 뭐 기온이 높으니까. 그래서 땀이 실제적으로 많이 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땀을 흘리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갈증이 나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요? 그때는 이미 탈수 중세로 기력이 쇠할 때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인생도 사막 가운데 삶을 살 때 보면은 인생의 목마름을 자기가 이 땀이 나고 있다는 상태를 인지하지 못할 때가 돼요. 왜 했냐면 정신없이 막 살가니까, 일단 살고 봐야 하니까.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나중에 지쳐버리고 쓰러져 버리는 거죠. 그 사막 여행에서 그러면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느냐라고 말하니까 전문가가 교훈하기 이렇게 말했어요. 정해진 시간을 두고 계속 보폭을 걸쳐서 일정하게 물을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막에서 살아남는 법이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신이 목마름을 느끼든지 느끼지 않던지 마찬가지예요. 항상 일정하게. 이게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인생의 법칙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이 예배 시간이 무슨 시간일까요? 물 먹는 시간이에요. 물 먹는 시간이에요. 물론 지금 여러분들 드리는 이 예배 시간에 목마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갈증을 안 느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갈증 나기 전에 물을 마셔야 돼요. 늘 끊임없이 구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기억해 봅시다. 봄비가 올지라도, 올 때일지라도 어떻게 해요? 구하라는 거예요. 이걸 다시 깨닫으면 지금 우리 예배 시간이에요. 당연한 듯 뭐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 여러분들 가운데 전하고 있지만, 당연한 듯 하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구해야 돼요. 구하라는 거예요. 당연한 것 가지고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이 당연한 시간에도 어떻게 해요? 이 예배 가운데 전 앞에서 사막이 될 수 있어요. 구하지 아니하면. 그렇기 때문에 은혜는 당연하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모하는 심령에게 갈급하게 주님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향하여서 입을 벌리고 겸손하게 나가는 자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구하십시오. 사모하십시오. 은혜의 성령님 내게 오시옵소서, 역사해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주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저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인도하실 때만 우리가 다시 한번 소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귀한 법칙을 깨닫고요, 우리 주님 아버지 앞에 구하기를 소망합니다. 찬송가 찬송을 드리면서 빈들의 마른 불 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담비로 허락하신 주의 성령 우리 가운데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앞에 구하며 나가면 우리 주님께서 봄비를 내릴지라도 어떻게 우리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소낙비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구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